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긴 자의 자리에 계속 있을 사람, 이긴 자의 자리에 계속 있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5개국의 나라 각각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제일 먼저 블레셋, 모압, 소바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제법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와 싸워서도 승리를 했고, 에돔과 싸워서 아람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승리를 했다면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어떻게 다윗이 이런 5개국과 싸워서 승리했는지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했던 말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오늘 왕이 된 다음에 승리하게 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싸움이 계속 있어요. 사탄과의 싸움도 있고, 사람과의 싸움도 있고, 환경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거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싸움이 늘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됐을 때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싸우는 방법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방법대로 싸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 그 싸움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승리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싸운 것처럼 찜찜하지는 않으십니까? 약자하고 싸워야 될 것이 아닌데 약자와 싸워서 이겨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찜찜한, 불법으로 해서 찜찜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요, 싸워서 이겼는데 찜찜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힘써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긴 것 같다라는 이긴 것의 성취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다 보니까 뭔지 잘못된 방식으로 싸운 자의 그 찜찜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과 내 방식으로 이기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이긴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고 통쾌하고 후련하고 따뜻하고 이런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 싸움입니다. 이거는 당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찜찜하고 불쾌하고 싸늘하고 허무하고 사람과 자꾸 원수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니고 진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싸움은요, 처음에는 진 것처럼 보여요. 내 속 시원하도록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원수를 대갚아 주듯이 맞대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긴 게 아니고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싸움이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싸움이에요. 상대방의 주먹을 맞으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 네.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을 알면서도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싸우면요, 찜찜해요. 처음에는 후련하지 않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따뜻해져요. 원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따뜻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장애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본인도 이제 장애를 많이 입으셨어요. 뭐 엄청난 많은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서 타고난 장애인이 아니고 삶의 어느 순간에 장애를 입게 돼서 장애인 사역을 했는데 이 장애인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폭력적인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가 되고 그런 게 없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 목사님이 싸움 하나도 없고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대요. 비결은 그 싸우려고 달려드는 장애우 성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안으면요, 처음에는 옆구리 주먹으로 때리고 코 때리고 해서 코피 터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아줘요. 그러니까 거기가 변했대요. 옛날에 그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건대역에서 술 취한 사람을 경찰이 이제 제압을 하는 내용인데 이 술 취한 사람이 계속 경찰의 제압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압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달라졌어요. 어느 가방을 든 청년이 와가지고 그 술 취해서 막 그런 사람을 안아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그런데 그 청년이 경찰들한테 가시라고. 누가 또 그걸 찍었어요. 그리고 계속 안아주니까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일종의 난동을 부렸던 것은 난동을 부린 게 아니라 나 사랑이 고파요 라는 그런 무언의 행동의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 뭐 행동, 말, 그다음에 표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 너 미워. 너하고 싸울 거야.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 사랑 고파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누가 사랑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자만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비유처럼 7번씩 70번씩 7번 무한대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 건대역의 그 청년 술 취하고 일종의 난동 부리는 사람을 안아주고 결국은 눈물 터뜨리게 해줬던 그 청년 우리 기독교인이 일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우는 방법도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을 해야 뒤도 문제가 없고 따뜻하게 변하고 원수도 사라지고 다 친구가 되는데 이런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해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난 15장, 16장 그리고 오늘 16 그렇죠? 15장, 16장 그리고 17장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까지 이 네 장을 함께 봐야 됩니다. 특별히 15장하고 16장 건너뛰고 18장을 함께 오늘 건너뛰고 17장, 18장 그러니까 15장, 17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장 세 장을 마치 한 장처럼 봐야 돼요. 이게 따로 떼놓으면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원래 장절이 구분이 안 됐었다고 했죠. 그렇게 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누지 말고 그냥 통짜처럼 쭉 우리가 편지 쓸 때처럼 이게 다 편지니까 쭉 읽는 거예요. 15장, 17장, 18장을 하나로 보면 15장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가져오고 오는 내용이죠.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국가와 제사장의 관리 안에 있던 그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뒤로 다시 찾은 게 한 70년 10개월 약 71년 만에 다윗 때에 찾아서 다윗성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게 15장에 나와 있고 17장에는 다윗이 자기 왕궁에 있다가 갑자기 자기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장막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성전 지을 수 없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의 생각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는 너의 생각은 너무너무 내가 감동이고 기특하다. 그러니 네 이후에도 왕의 자리는 네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고 또 네 아들이 또 왕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영원히 한번 심겨져서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같이 든든하게 될 것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장, 17장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5개의 나라와 각각 전쟁을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15장, 17장, 18장을 같이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게 되었다는 걸까요? 다윗이 법궤를 자기에게 가지고 왔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법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리고 17장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늘 역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폐허 같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전쟁과 같이 여기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나만. 너희들은 나와 가까이 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나만 생각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이기게 해주고 세워주고 또 계속 성장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15장, 17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긴 사람의 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사람의 또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14절이죠.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됐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공평하고 정의롭게 모든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승리하고 나면 계속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립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립니까? 일반 인문학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이 대명제 전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힘을 가지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이 없을 때 힘과 그리고 나중에 힘을 가졌을 때 오히려 힘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힘이 없을 때의 힘보다 나중에 힘이 생긴 다음에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힘이 없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나중에 힘이 있다가 힘이 없어진 것은요, 그냥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습을 보고 빼앗아서 없어진 거죠. 저절로 없어지고
타율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겨서 없어진 것입니다.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힘이 없다가 나중에 힘이 생기자 나중에 다 망해버린 사람. 왜요?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져가신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게 다행이다. 우리가 권력이 없는 게 다행이고 유명하지 않은 게 다행이고 뭐 유명한 대학 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사람들인데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이전에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계속 모여 있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점점점 줄어들고 늘 새로운 사람들만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모여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처음 부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에 있다가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시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기게 해주시는 그 도와주시는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다시 부러워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단발성으로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예전으로 가든지 더 예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의 자리에 보면은 몇 번이고 계속 모인 사람보다 새롭게 모인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 겸손했어요. 그 겸손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계속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승리하게 됐던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런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담할 상황이 되어도요, 낙담하지 않죠. 자기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 상황, 당장에는 낙담할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더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분명한 영적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인전이나 자서전을 많이 본다고 했죠. 우인전이나 자서전을 보면요,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예수님 믿다가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나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안 도와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자체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내 주먹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대로 다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거나, 그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된 것인데 도와주지 않으시다 보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누구나 교만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교만합니다 라는 말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한 거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누구나 인지상정상 사람이기 때문에 높아지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세상 방식과 세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상식이 신앙 상식, 성경 상식, 하나님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모두가 잘 되면 교만합니다. 그러니 교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잘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겸손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되실 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전히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시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만년 언제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새벽 기도에 17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좋은 신앙으로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여쭤보는 신앙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여쭤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그리고 당장의 아들떼 중에 하나, 즉 솔로몬이 자신의 그 소원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쭤보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해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자기는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그냥 초라한 장막에 천막에 사시는 거 계신 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면 상징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쭤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뭘 해볼까?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뭘 해드리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그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생각하고 몇 가지 이미 결단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떤 전쟁을 내도 다 승리를 했던 것처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승리하고 점점점 많아지고 좋아지는 거 그거 귀한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승리하고 복되게 여겨지는 그것들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것이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공의와 또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 말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 그것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